말씀은 신약 성경 108페이지,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때와는 달리 고심하고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굳게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아마 인생 동안에 몇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우편을 택할까? 좌편을 택할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갈등을 하면서 여러 날 동안 어떤 때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때에는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다가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제일 제가 오랜 기간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일이 신학교를 가는 일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갈 자격도 되질 않지만 신학을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열심히 살아서 교회 섬기고 그리고 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뭐 그런 그저 평범한 예수 믿는 젊은 사람의 꿈,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하루는 교회 다니는 아마도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본인 남편께서 이 사는 곳에다가 재화 공장을 창업하시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일꾼을 삼으려고 한다. 거기 한번 원서를 내볼 의향이 없느냐 해서 뭐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오히려 제게는 좋을 일 같아서 그래서 그 회사에 원서를 냈더니 물론 그 회사 창업을 하는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 합격 증서가 왔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가자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예 그러죠.
신학교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사무실에 들어가시더니 저를 보고 입학원서나 사오라고.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입학원서는 왜요? 그랬더니 사오라고. 그래서 입학원서 하나를 사가지고 왔더니 그거 쓰라고. 절 보고요. 그랬더니 그럼 써서 내라고. 그래서 난 신학 자격도 없지만 신학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신학할 마음이 왜 없어?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어느 교회를 맡아갔는데 추운 겨울에 양식도 떨어지고, 옛날엔 그런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시골 교육 담당했던 분들. 아궁이에 낼 나무도 없고 애들이 방 안에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울면 저 그걸 못 봅니다. 저는 성격상 그냥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어디서 봤어? 그래서 제가 시골 살면서 많이 봤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집사, 청년 집사였는데 조집사는 안 그래. 빨리 써내라. 좀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냥 집에 와서 그 입학원서 한 주머니에다가 입학원서나 회사 합격 문서 하나 거의 한 달 동안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저를 등용해서 일본에 보내서 6개월 연수시켜서 기술자로 창업 기술자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일이 제게 합당한 일이고 제가 지금까지 도시 생활하면서 꿈꿔봤던 일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자격도 없고 신학하고 난 다음에 목회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한 달 좀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하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써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결심해야 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교회 목회하면서 부지를 구입하고 남의 땅 밀려서 천막 치고 목회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구입하는 일, 건축하는 일, 그리고 또 확장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보다 먼저 미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확신을 얻으면 제 집회나 강회 모임을 갖고 이를 추진해서 일을 진행해 오곤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들,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내 평생의 진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외에 성년, 나이 든 분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나로서 하나님 기쁘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은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회 생활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칼뱅주의가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이제 그겁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굳게 결심하고 시작해야 되고 그 기도 응답 받기까지도 굳게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다 확신을 얻었을 때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마음에 작정하고 열심히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공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셨을 거고 이끄셨을 거고 기도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고민, 시련,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집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험도 있을 거고 어려운 시련도 있을 거고 역경도 있을 거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시련이 하나님 앞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는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가장 지옥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벌써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지 않고 불말불병거를 보내서 데려갈 줄 아시고 서둘러서 엘리사에게 자기 임무를 이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갑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길은 또 다른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치욕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제자들이 아니면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까봐 제자들은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본인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시는 결단을 하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짐을 지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는 많은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2일부터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네 땅으로 못 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일도 피하여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굳게 결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가을 늦게 10월 3일 날 시작했는데 봄쯤, 그것도 아마 한 제가 생각할 때는 3, 4월쯤이나 됐을까. 아직 먼 산에 눈이 다 녹지 않은 그런 때에 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해야지 이거 뭐 남의 땅 빌려가지고 천막 쳤는데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천막도 시원치 않았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지금도 제 목회에 오는 동안에 큰 거울처럼 교훈을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인천에서 서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만큼 인천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성자와 같으신 목사님, 인천 제2교회 이기혁 목사님 내분이 거길 기도하러 오셨어요. 은퇴하시고 여러 해가 됐는데 후배 목사님, 당시에 부흥강사였던 신현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의도에서 대부흥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냥 이름만 고문으로 빌려드려도 되는데 고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는 그 일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셔요. 그리 오신 겁니다. 거의 그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나가실 때가 되는데 가보니까 뭐 그야말로 눈 감고 누워 계실 때 보면 돌아가셨구나 할 정도로 이분이 거기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꿈 집회를 위해서, 후배 전도 집회 성공을 위해서 네 분이 오셔서, 사모님은 이제 물론 수종 드시느라고 금식하신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한테 제가 내려오면서 내일이면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시는 날인데 39일 되는 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젊은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쾌히 승낙을 하셔서 양쪽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던 장로님 따라간 분이 옆에서 부축해서 그 목사님을 붙들어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 받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기독교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냥 새벽마다 기도해도 되는데 세상에 그 연세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거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굳게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 여러 가지로 나이가 들어서 오늘을 살면서 생각해 보는 바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첫 장에 그러니까 그 맨 커버 스토리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실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딜 다녀오다가 세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세차를 했는데 아마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죠. 브러쉬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차가 끝나고 나는데 보니까 지붕 꼭대기에 약간의 금이 강동이. 그래서 이 목사님 부인이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동차 지붕에 흠집이 났다고? 그리고 나가봐야지. 그리고 가서 쭉 둘러보시더니 아니 여보, 이 정도 가지고 죄 없는 종업원을 혼냈다고? 야단쳤다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랬겠나? 이 정도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목사님 부인이 듣고 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남편 얘기 듣고 그 세차장에 찾아가서 종업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커버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보통 때 일도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 힘을 다해야 되고 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헤아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에게 하나님 앞에야 혼자서 얼마든지 회개도 하고 잘못도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도 구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과 한마디를 통해서 뭐 자기 신변에 손해가 온다는 건 그만두고라도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것, 자존심을 굽힌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을 깨닫고 뒤늦게라도 찾아가서 사과한다는 것, 참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내게 득되는 일이 아니고
손해나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단행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선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 결단할 때에는, 진행할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영국의 교수, 학자인 맥레건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말로 작심삼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두삼일 그런 일, 처음에는 굉장히 큰 일을 결정하고 계획한 것처럼 나서지만 늘 큰 소리만 치고 결심만 했지 진행 과정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큰 결심을 했다가도 허물어지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산다면 내 평생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람들은 지름길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데 혹시 지름길이 없을까? 누구 덕 좀 볼 수 없을까? 좀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 나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참 심각한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소리 들어보면, 하나님, 저 아이가 꼭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직업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름길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권고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름길은 없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행운아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뒷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름길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입니다. 지름길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집을 져도 요사이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게, 그렇게 큰 기업에서도 부실공사했다가 돈 조금 들여서 큰 수익을 보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도 눈속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자 통하겠습니까? 지름길은 없다. 그걸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니면서 하고 싶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감정은 앞서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차감해 부활 승천 전에 있어야 될 십자가의 과정,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물론 사람이 어느 때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생을 마감하고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기약이 차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굳게 결심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흐트려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칼 히티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날이 어느 날이냐? 최고의 날 많겠죠. 결혼식날, 생일날, 그 외에 무슨 기념일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이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다. 옳은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순간이 다 돼감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죽음의 길 아닙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이냐? 죽음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낮추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힘든 일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서성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뒤로 물러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을, 내 욕망을 못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교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마지막이라도 이루어드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무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자라서 열매가 마지막 극상품으로 주인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한여름을 지내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우리 생활 다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도록 은총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가운데 가족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